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9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기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향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어느 곳에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에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짓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안 계신다고 하셨으면서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성전 건축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제외하고 440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전 없이도 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4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으로 족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성전 건축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으로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성경은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 사람, 히브리어로 메누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안식처가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 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 즉 샬롬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 즉 샬롬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다윗처럼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와 쉼과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들 누구나가 찾아와 쉴 수 있는 건물을 짓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위한 성전 건축을 원하신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로서, 사랑과 죄의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은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즉 30m, 너비가 20규빗, 즉 10m, 높이가 30규빗, 15m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는 작지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힐 정도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나 걸려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규모나 외형적인 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성전의 외형적 모습이나 규모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언제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봉헌했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느냐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되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굴레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참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의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성전되지 않고는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